사람들이 그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이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요즘 부흥한데.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작 이 부흥에 대한 바른 개념은 우리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흥 그러면 뭐를 딱 떠올리냐 하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 이거를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참 답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 조선의 선교가 굉장히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부터 막 그냥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1880년대 후반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 조선 사람들은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서양 귀신, 양귀라 그러면서 배척을 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착취당하는 여자들, 조선의 여인들은 참 가련했어요. 왜냐하면 배움의 기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들만 반응할 뿐,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들, 양반들,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충주에서 사역을 하다 왔잖아요. 충주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그 문경, 거기를 문경세제라 그러는데, 그 문경세제 옛길,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옛길, 사람들이 과거 보러 오고 하던 그 옛길이 지금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뚫어놨는데,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또 잘 모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별로 이렇게 표시도 안 나고 없어지고 흩어졌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쯤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문경 세제길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탐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경 세제길 한 가운데쯤, 거기는 이제 1관문, 2관문, 3관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문 한 2관문 그 전후 어딘가에 뭐가 있었냐 하면,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문경과 충주 그 주변이 너무 낙후돼 있고 시골이고 또 폐쇄돼 있는, 그러니까 양반들만 수염을 기르고 곰방대를 들고 이러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올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곳을 찾고 찾은 게 어디냐면 문경세제 이관문 전후에 있는 어떤 산속에 작은 바위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양반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몇 사람은 관아에 끌려가고, 몇 사람은 집안으로부터 축출돼가지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아픈 과거가 우리 민족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05년, 1906년, 1907년 이 조선의 기독교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때인데, 그때 그 캐나다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의사면서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아이고 이 뭐 조선 더럽고 가는 곳마다 그 재래식 변소가 골목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냄새, 그리고 그 불결함. 우리는 이제 막 백의 민족 그래갖고 조선 되게 막 고고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이 조선은 너무 비참했어요. 더럽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불결하고, 특별히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이게 뭐 머리를 여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많고 불결했겠어요. 그죠? 약도 없고. 그래서 쉽게 병들고 또 쉽게 죽고. 그런데 캐나다 의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북한 지역이지만 함경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보건소 같은 거죠. 보건소, 이제 그런 미니 병원을 세워놓고 오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환자들이 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은 이런 좋은 마스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천으로 만든 거를 벗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거부감, 그런데도 여기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오면 못 배우고 못 씻고 못 먹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러냐, 참 당신들 참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교만을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을, 저도 요즘 이제 줌으로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또 저를 멘토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매주 목요일 오전에 그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이제 묵상한 거를 나누고 하다가 자기의 교만이 그 말씀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외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수가 늘은 것도 없고 외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목양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들의 이제 아주 작은 소그룹, 몇 명 되지도 않았어, 흩어져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뜨거워진 마음을 전달했을 때, 또 가르쳤을 때, 또 함께 나누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하디 선교사와 함께 가졌던 그 소그룹 모임에서의 그 느낌, 그 성령의 그 터치하심을 자기들 각자의 사역지에 가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남자들은 내가
내 정실 부인 아내를 두고 첩을 그때는 첩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그게 그렇게 허물이 되지를 않았,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에 대해서 막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자기가 남을 속였던 거, 거짓말했던 거, 또 미워했던 거, 정직하지 못했던 거 막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사실은 그 작은 나비 효과, 좀 그 작은 마음의 변화, 그것이 모아져서 그렇게 터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부흥하는 어떤 사건, 부흥하는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서 발견이 돼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열왕기하 22장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때는 이미 국군이 기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아침 또 토요일날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 왕 때,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결정하셨어요. 왜냐, 그의 악행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2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걸 부흥이라 그러는구나 하고 좀 마음에, 여러분,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열왕기하 22장까지 오면서 몇 가지 개념들이 여러분에게서 좀 수정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형통이 뭐였었어요? 그동안 우리의 개념 속에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막힘없이 막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였어요? 그래요, 짜라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도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추적하고 그를 초점을 맞추고 그를 따라가는 성경의 포커스는 그가 형통했다. 그래서 이 형통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열왕기를 통해서도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도 저는 만족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 이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찬양이 한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막 불려질 때 제 개인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과 성령의 충만을 동일시하기도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부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제가 내일로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일도 역시 부흥의 연장선에 있는 23장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22장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도 부흥하고 싶다. 주님, 내 영혼을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진정한 부흥이 뭘까? 부흥의 개념이 뭘까? 자, 먼저 1절 보세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 위에 오를 때 아버지 아몬 21장 19절에 나오죠. 아몬. 그 아몬이 왕이 되어서 21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시해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시해당해 죽어요. 맞아 죽는다고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거기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네,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애칭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사랑받는 자. 이름만 봐서 이 요시야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2절 봅니다. 자, 2절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길 바래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2절 밑줄 그어놓으세요. 요 2절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하면서 딱 지나간 사람 두 사람에게 요 표현을 성경이 했어요. 누구였었죠? 예, 아사하고 또요 히스기야. 예. 그래서 제가 남유다의 3대 개혁주의 왕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사람이에요. 요 세 사람이 요 표현을 받아요. 요 표현이 요 세 사람에게만 딱 있어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말씀을 나눠온 개념으로 하면 이 요시야는 누구의 길로 갔어요? 일단 다윗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다윗의 생애의 특징,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3절을 보세요. 자,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아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년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26살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에 왕이 무슨 마음이 생겼냐 하면 3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배당 이거 어떻게 하지? 이명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여기 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낮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시야가 성전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기 비가 새네. 이렇게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지은 이 성전이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어떤 왕들은 세상에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예? 므낫세 그랬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예요. 성전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낡은 곳은 좀 리모델링을 하고 또 회파된 것은 다시 세우고 이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시야의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아니 계속 저기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거기 집중하시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4절 보세요.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에게 보냈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5절 끝에 봅니다.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예,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 이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그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근데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너 올라가서 성전에 부서진 곳을 좀 어디 수리해야 되는지 좀 한번 보고 와라.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제 그 들어오고 나갈 때 저 헌금함이 저기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되어진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 8절 한번 보실래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를 발견했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리모델링 하려고 막 저 그 성전에 있는 창고, 또 성전에 있는 어떤 선반, 성전에 있는 어떤 그 모퉁이 이런 데를 막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을 걸레로 닦고 또 거기에 부서진 부분은 이렇게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 즉 왕이 보낸 그 서기관에게 그 율법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성전 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11절 이것이 이제 이 11절이 부흥이라는 개념,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11절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그러면 그의 옷을 찢은 게 그동안 성경에서 어떨 때 옷을 찢어요? 막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자기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민족이 막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막 절대적인 그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옷을 막 푹 찢으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와가지고 율법책을,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는 말씀을 딱 듣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읽어주는 사반의 그 입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이 율법책이 레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레위기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예배의 형태, 너무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막 찢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냐.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기억하세요.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부흥이에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내 입술의 말이 부정해. 내 마음의 생각이 너무 죄악돼.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요시야가 말씀의 기준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와, 26살이나 먹은 내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에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옷을 확 찢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 옷에 어떤 게 더럽혀져 있는지, 내 입술의 말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여러분, 자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나도 내 영혼이 말씀의 기준에 말씀에,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나를 비추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춘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읽어주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또 이런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다시 한번요. 이 발견함부터 시작.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부흥의 두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 앞에 자신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말씀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마치 긁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나를 좀 비춰보게 해주세요. 이게 부흥의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부흥은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서기관 사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11절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부흥, 회개. 두 번째 부흥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 13절에 있는 대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내가 좀 감동됐어.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 그러니까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자극을 조금 받았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다고. 그거 부흥 아니에요. 부흥은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11절부터 왕이 옷을 찢으니라 부터 시작된 그 회개가 지속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다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짓고 이거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멈춰라. 너의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너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여호와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면, 내일 아침에 이 부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흥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흥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막 옷을 찢었어요. 회개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 우리가 또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부흥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기억하세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옷을 찢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책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묻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꼭 체크해 놓으시고, 내일 우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2장, 23장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멸망받기 직전의 마지막 부흥이에요. 마지막 부흥.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때 그 부흥의 그루터기가 포로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그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그래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 22장과 2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오늘 아침 시간은 좀 같지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의 이 황무함을, 이 건조함을 좀 보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않고 옷을 찢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는 보이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주님, 내가 회개하지 못하던 이 건조하고 답답한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